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7일자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임신하여 때가 되니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함으로 자신을 웃게 하셨으니 모두 자신과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웃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웃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셔야 할 줄 압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셔야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또 1년 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사라를 일부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소돔 고모라 심판을 누군가 중보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은근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방문하신 이유가 사라를 불러서 확인시켜주고 그의 축복을 또 한번 확인시켜주려는, 아브라함에겐 얘기했지만 사라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사라를 직접 듣게 해주려는 마음도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년 이맘때 내가 찾아올 거야. 그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아들 낳을 때 오죠. 그 약속으로 아들이 오는 게,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게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구나. 그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유독 눈에 들어온 것 1절 2절에서 들어온 게 뭐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녀는 임신할 수 있었고 노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말도 안 되라는 일이야 기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말이 되는 일이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노년의 아들을 낳는 기적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시기가 되어 아들, 정말 그 약속대로 내년 이맘때 딱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적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요, 이 말씀대로 행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웃음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이야기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구약과 신약과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환희의 웃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불신도 할 수 없고 의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막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 이상해. 안 믿으면 이상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체험해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내가 부정하면 내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분명히 아들을 낳은 걸 보는데 하나님 못 믿어, 그래도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건 정신병자예요. 수없는 작고 크고 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한 경로로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고, 불신할래야 불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루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증, 약속의 실체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한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체험을 한 사람이 마땅한 반응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골라야 될지 도대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갖고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도 엄청 마음이 많이 갔던 본문이에요. 그래, 너무 명쾌해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고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지 아주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너무너무 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너무, 이건 꼭 한 번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을 본문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못지않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부분도 너무 귀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는 너무, 물론 모든 본문이 다 풍성하지만 이번 주는 유독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미 설교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 본문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흔적,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자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안 그래요.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라가 뒤에서 웃었거든요. 제가 그때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그 비웃음, 냉소를 뭘로 바꿔주신다? 환희의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위트라고, 유머라고. 그리고 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랬지, 내가 저렇게 참 기가 막히게 노인네 놀리시나, 뭐 이런 웃음을 했지 내가. 그런데 진짜로 웃음을 바꿔주셨지. 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
웃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걔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각인시켜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얘 아들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얘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분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순종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또 순종한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이 딱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어요. 왜 했죠? 17장 12절에 할례 행하라고 그랬거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때 헤어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 해에 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삭도 태어났으니 8일 만에, 오늘 몇 절에 보세요. 4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동그라미 쳐야 돼.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럼 아브라함은 명령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행한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구원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요,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게 된 줄 압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갑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갑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웃음이 올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사라의 고백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하게 만들었다? 웃게 하셨다. 웃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유머는 전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참 고급스럽게 우리를 유머를 보이셔요. 1년 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을 때 사라는 장막대에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근데 똑같은 웃음입니까? 웃음의 질이 달라요. 그때 웃음은 참 실소예요. 실소. 기가 막혀서 웃는 거. 그리고 냉소예요. 참 놀리시네. 하도 기가 막혀서 나오는 헛웃음, 비웃음, 뭐 그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을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싹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인 이삭 하나로 끝날 웃음이 아니었어요. 전 사라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7절 보세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만. 자식이 한 명입니까? 복수입니까?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을 젖먹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를 말해요. 분명 사라의 아들은 이삭 딱 하나예요. 외아들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녀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왜? 비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이 생겨서 아들, 다시 말해서 딱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후손들까지도 낳고 보고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이 어렵지 기적을 맛보면 그 다음 기적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자들 모두에게 사라처럼 웃음의 질을 확 바꿔버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망하지 말고
때는 우리는 몰라요.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실현하셔서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참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참는 걸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소망이 다른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를 항상 낳게 되어 있어요. 소망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사라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사라의 말이 예언처럼 들려요. 예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는 누구나 다 뭐 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어버려요. 사는 게 재미가 없지. 빡빡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닭다리 하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오늘도 어떻게 사나, 오늘도 어떻게 또 견디나, 오늘 하루는 또 뭐하고 지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나를 진짜 웃게 해주는 게 뭔가, 뭐 이런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웃음을 잃었는지 웃을 일이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웃어도 어이가 없어서 웃거나 기가 막혀서 웃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웃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었을 때 기쁨 어떻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느낌 아시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어도 그 느낌 아시죠?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을 다 얻었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믿음이 꽉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생도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개입하셔서 헛웃음만 나오고 기가 막힌 일만 나오고, 그래서 어이없이 웃는 여러분의 웃음을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활짝 웃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세상 좋은 것, 그런 웃음을 여러분에게도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집 2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0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집 20장입니다. 찬양집 20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어요. 사람만 웃기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의 질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처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웃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적절합니다. 그리고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도 하나님 때문에 진정 기뻐서 나오는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웃음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낸 신미영 성도님, 자매님 그 마음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장례 조문하는 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당 내일 모레 도색 공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으로 조문 갔다 오는 조문팀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저희 요즘 교회당 주변 공사가 많은데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에 또 그 실크로드 선교회 제주 비전 트립 특강 2층 교육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